반갑습니다. 서영 씨, 성대 씨 한 네.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였어요. 네. 와우, 저도야. 라면 좋아하세요? 그럼요.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 와! 아니, 목사님 혹시 전에 앞 방송을 보셨나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주님과 함께 라면이거든요. 와우.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은혜 충만한 라면. 그 라면을 먹으면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보글보글 끌어올리는 그런 라면. 라면. 우리 함께 먹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라면. 네. 금식할 때 네. 라면이 제일 먹고 싶은 거죠. 네. 그럼요.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옆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너무 먹고 싶으시겠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 아이고. 금식 끝나고 난데 라면만 실컷 먹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예. 근데 그 라면 이야기 좀 하죠. 네. 라면하고 참기름이 서로 싸운 것입니다. 오. 싸울 수 있나요? 그래가 서로 싸워가지고 네. 서로 그냥 다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갇혔습니다. 아이고. 왜 갇혔냐? 예. 참기름이요 고소해가지고. 목사님. 라면은요. 목사님. 제가 라면은 왜 가만 계셔보세요. 네. 라면은 왜 또 그 참기름을 했냐 하니까 라면은 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밥도 갇혀 있는 김밥이 역으로 타셔서 아니요 김밥이 말려가지고. 와우.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꽈배기도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미리 꼬여가지고. 또 있나요? 근데 이 모든 일은요. 네. 이 모든 일은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옆에 있던 소가 한마디 하던데요. 예. 내가 졌어. 네. 옆에 있던 황소가 소가 넘어갔네. 말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네. 소금이 다 짰대요. 아. 소금이 다 짜가지고 그렇게. 다짜고짜 이야기네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고린전서에 보니까 서로 세상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고소하고 네. 고발하고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면요. 너무 많은 고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 교회 또 한국의 교단 총회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중심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제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비교해 볼 때에 이 노아 시대 때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마지막 우리가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은 정말 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더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예배에 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노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어 스파크, 우리 예수 스파크가 됩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오늘은 바로 사명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노아는 그 의미가 안식이다 또는 위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무데도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또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는 오실 메시아의 또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노아는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악해도 세상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성이 되더라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는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그것을 순종해 가지고 이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거기에 참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한 상씩 그 방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방주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바로 구원의 도성입니다.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바로 방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노아는 이제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이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는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바로 그 위대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확장하셨어요.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소연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소연 씨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지켜야 할 것이요. 저는 그런데, 가장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경우입니까? 친구하고 약속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약속 있잖아요. 내일 뭐 1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차라리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잠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잠수를 탔을 때 정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건 또 저에겐 상처로 됐지만 또 그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네. 우리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이 있습니까? 오빠 잘 안 지켜요. 농담입니다. 네. 네, 참 자신과의 약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뭘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이거는 꼭 하자, 그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그 참 유혹과 또 또 녹아요. 시련들 때문에 또
그 약속들이 그냥 녹아버리고 네, 또 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또 어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참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에 그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에 서로 약속 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 선악과 언약을 하신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제는 은혜의 언약으로 발전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노아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지개 언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무지개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파리에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위대한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전시가 됐는지 짧은 시간 동안 그 그림을 보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막 루브르 박물관을 막 다니면서 그림을 보는데 이 관광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빠른 시간에 그 그림을 막 그냥 달리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그림을 감상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참 보고 막 가다가 보니까 한 그림 앞에 딱 제가 서니까 그 그림 제목이 얼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빠진 사람, 제목이 얼빠진 사람이더라고요. 그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놀라운 그 그림들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성화도 있고요. 그 야곱의 그 실험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야곱의 그 근육이 막 그냥 실핏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로망 같은 모습으로 막 이제 실험하는 야곱의 실험도 있고 그런 성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그 길을 떠나가지고 그 루브르 박물관 바로 위에 가니까 몽마르트르 언덕이 있더라고요. 네. 그 몽마르트르 언덕 위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위에 딱 섰는데 마침 그때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하늘을 보니까요. 제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는 처음 봤습니다. 쌍무지개가 탁 하늘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야 사람이 만든 이 그림도 위대하고 아름답지만은 내가 만든 그림을 보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노아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앞으로 인생을 구원하실 위대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언약이라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위대했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가 영적 긴장이 풀어졌을 때 노아에게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바로 술 취해가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세 아들이 노아를 보면서
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옷을 덮어드리고 허물을 덮어드렸지만은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를 비웃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노아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노아가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서 노아는 어떻게 만났는가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노아는 먼저 모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두셀라를 통해 가지고 이미 노아가 받게 된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갔더니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이렇게 잘 섬겨 주었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하라상이더라고. 하라상. 예. 소연 씨는 하라상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너 일 하라상. 너 밖에 나가 하라상. 네. 밥 먹어 하라상. 네. 알았다 하라상. 네. 네. 아닌가 하라상. 네. 예, 우리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네? 하라상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에게는 뭐 돌 하루방이 있고요. 네. 그쪽에는 하라상이 있습니다. 네. 명령 같아요. 그렇죠. 네. 명령? 그런데 보니까 항상 이제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하라상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분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인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로만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라라고 바꿨다. 저도 하라상. 이름을 바꿨습니다. 손하라라 불러주십시오. 네. 나는 임하라. 괜찮다. 주님 그 임하라. 괜찮다 이거. 야, 정말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을 말하자면은 그 아벨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또 에녹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동행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명자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많은 사람은요. 룸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룸으로 심지어는 신화로 여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 말씀은요. 로고스 아니겠습니까? 로고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쓰고 있는 그 원어를 보면은 레마라는 것입니다.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카인의 예배와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말씀으로 동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그에게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은 구경꾼의 자리에 갈 때 그렇습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냥 말씀을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같은 분을 보더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미사오고 네가 미사오고 그런 소용없는 거예요.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대시가 미사오고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사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약의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되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있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다. 그리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요. 야,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믿으면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가 우리 현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신바리새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제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바리새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관점으로 강단에 선포하는 설교도 자꾸 비판적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으로 볼 때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은 사실 무능한 그런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희귀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엘리가 선포한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으로 볼 때 교회의 그 설교자가 사실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설교를 듣는 우리 입장에 있어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에 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또 연약할 때는 바로 그런 포도주에 취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 그럴 때 위대한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나로 살 수 있으려면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꽁 잡는 게 매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목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두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속적 사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노아는 액션, 이 삶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에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이 방주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노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사명자로서 스파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소연 씨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것 놓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손 놓아 아니요. 놓지 않고 열심히 주님 주권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 손 잡고서 사명자의 삶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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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성대 씨는 예,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 노 없다. 아름다움도 없다. 오. 네. 적용의 기제입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이 스파크 이제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 그리고 동행자 그러면 이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만 방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 방주를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